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찬양이 메모르지 않고 감사가 메모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3일 후에 그들은 광야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칩니다. 이제 그들 앞에 가로막는 것은 이집트 왕이나 군대도 아니고 홍해 바다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그 벅찬 가슴을 안고 3일을 걸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마름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걸어도 우물을 찾지 못하고 이틀을 걸어도 우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타는 갈증으로 3일째 물을 찾았는데 근데 그 물이 또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래서 마라다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쓴 곳에 그들이 도착했지만 쓴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늘 일상은 우리 삶을 쉽지 않은 일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좋은 일을 경험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언제 또 그랬느냐라고 인생의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 큰 어른을 체험하고 집안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정의 문제가 쌓여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쌓여 있고 재정의 문제도 쌓여 있고 자녀의 문제도 쌓여 있고 관계의 문제도 쌓여 있어서 인생은 늘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다. 단맛도 있지만은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다시금 마라의 이 쓴물을 앞에 두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부닥치는 인생의 선물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백성이에요. 원망. 갈증에 지친 백성은 즉각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이런 물이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이끌어냈으니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고 힘이 들고 마실 물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 그럽니까?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강제 노역에 탈출하는 해방하는 경험도 하고 홍해를 건넌 구원의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3일을 굶었거든요. 3일을 물을 못 마셨거든요. 그 3일을 못 마시지 못하는 사람 앞에 이런 뭐가 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란 말이 있는데 그처럼 우리는 원망을 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얀색 도화지 한 장을 전지를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그 도화지 한가운데다가 작은 까만색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하는 말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넓고 눈부신 하얀 이 여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작은 까만 점 하나만 밖에 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한도 끝도 없고 많은데 우리는 항상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생겨서 늘 불평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받아가면서 큰 은택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인다? 감사가,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필이면은 항상 아픈 것만, 슬픈 것만, 인생에 쓴 것만 눈에 보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은혜, 또 탈출과 구원의 경험을 하고도 늘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눈을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이 보인 반응은 모세가 보인 반응인데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영적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먼저 모세는 삶의 쓴맛 앞에서도 원망하는 백성과 달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척박한 상황을 핑계 대는 것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놓였는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기도하게끔 만들고 어떻게 이 삶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하, 이거구나 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단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단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그냥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맛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 쓴맛을 이제 제거하게 되었다. 물은 밍밍하겠죠. 그 단맛이 아니라 밍밍한데 그 쓴맛을 제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척박한 땅에 모링가라는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모링가. 이 나무는 영양분이 풍부해서
생명의 나무로 불리는데 가장 놀라운 효능은 그 씨앗에 있다고 합니다. 씨앗. 이 모링가 나무의 씨앗. 아프리카 주민들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더럽고 오염된 흙탕물을 떠서 그 안에 모링가 씨앗을 이렇게 한 주먹 부어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씨앗이 성분 때문에 물속에 온갖 그 불순물과 세균들이 엉겨 붙게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링가 씨앗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로 그것이 정제되는 놀라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광야에서 쓴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지혜,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고,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용기,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쓴물을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방법, 지혜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쓴물이 치유되어서 생수가 되듯이 이 백성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것을, 나무와 같은 영혼을 치료한 나무라 할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길을, 그것을 막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 모든 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에게 내린 질병이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질병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사람과 가축의,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게 있어요.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사람이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과 악성 종기의 질병과 죽음의 질병,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내린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죽음, 영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음이죠. 그 다음에 또 재앙을 보면은 물이 피로 변하고 무쌍 개구리떼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가축의 돌림병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떼가 점령하고 흑암이 덮치고, 이 모든 건 다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질병에 버금가는 모든 재앙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과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걸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집트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질병들이 재앙들이 다 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의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내 주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역사적으로 쌓아온 죄악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한 나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런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그걸 겪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이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쓴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원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요. 내가 원망하면 이제 사람도 원망하고, 이 원망이 전염병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나갑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거두고 모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영적 스위치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불평에서 감사로 영적 스위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의 어떤 그 영적 분위기를, 영적 스위치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쓴맛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중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뿌리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습관, 죄악의 독소 같은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법들을 계시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영적인 훈련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쓴맛을 느끼는 경험이 닥쳐올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꼭 그것이 쓰다 그래서 불평할 거리가 삼지 않고 기도거리로 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때 의미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쓴물을 치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